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이제 7대 여정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신앙 발판을 보고 있습니다. 7대 여정을 다 이제 매주 설명하기는 이제 힘들기 때문에 제가 7대 여정은 결국에 뭐냐면 성경을 요약한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뭡니까? 나는 누구냐? 여러분 항상요 구원과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신분, 권세, 배경. 내가 누굽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성입니다. 이거를 누리지 못하면요 사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작이 항상 요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요 이제 10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10가지 비밀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이제 자립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혼자 못 살아남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살아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보는 눈이 달라요. 이제 구원이라는 이제 기준이 달라진 거죠. 이제 기준이 달라져야지 10가지 비밀은 그 구원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현실 사실이 아니라 그리고 진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적 사실과 그 뒤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볼 줄 아는. 그러니까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난 문제라고 봤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너지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오전 강단하고도 많이 연결되는 게 10가지 사실 비밀이거든요. 내 현장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신앙 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항상 생각이 어디서 이 생각과 기준이 어디서 시작되느냐가 이제 요 2가지 부분이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럼 위기가 기회가 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그 문제를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자꾸 확인을 해야 5가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은 뭐예요? 분명히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나 인도하시네? 나에게 응답하시네? 이상하네? 내가 이게 실수했는데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딱 생겼다. 안 흔들리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 부분의 인도를 못 받잖아요. 여러분 9가지 흐름을 가지고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62가지를 가지고 이제 딱 이제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흐름을 바꿔버리고 62가지로 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힘이 강하면 요 부분도 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교회가 있고 강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좌의 그림자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요 7가지를 제대로 누릴 줄 알아야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건데 요 내용들은 제가 이미 여러 메시지를 해놨고 그리고 제가 뭐 정리하고 있냐면 요걸 했고요. 요 10가지 비밀 메시지를 했고 요 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나면 5가지 확신까지만 딱 하면은 9가지 흐름은 62가지 그리고 교회에 대한 메시지 조금 하고요. 요거는 예전에 메시지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 링크만 딱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뭐 하시냐? 자세히 들으세요. 제가 1년을 했어요. 7 랩넌트 갖고. 근데 그때 듣는 거랑 지금 듣는 거 또 틀리실 겁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이제 CVDIP 이런 것도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7대 여정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을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서 여기서 판단하는 거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이제 참 주인이 되시도록, 이제 예수님이 영접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점차 이렇게 가지는. 사실 구원받으면 이렇게 된 건데 사실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7대 여정을 살아간다는 건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렇게 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아까 좀 묵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요 입장을, 말씀들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요 단어들이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면요, 그리고 그 말씀하고 나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딱 뭐가 보이냐면, 아, 그들의 일들이 내 일이네, 아, 그들의 사건이 내 사건이네, 아, 그들이 일어났던 것이 내게 똑같네,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럼 나 요셉처럼 이렇게 해야지,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좀 렘넌트 때는 준비하면서 요셉이나 다윗 이런 사람 많이 참고하면 좋아요. 어떻게 준비했냐, 아무런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을 때 어떻게 했냐, 이제 그때 그런 자세들을 배워야 나중에 서밋 때도 응답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그런 걸로 묵상해서 뽑아내야 돼요. 요셉은 진짜 어떻게 했지? 그잖아요. 총리가 될 때까지, 30살 될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요. 물론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 총무가 된 건 뭐 큰 응답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잔잔하게 간 거거든요, 그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목동이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목동 생활할 때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이제 이거를요, 여러분 묵상을 통해 찾아내시고, 그러면 되게 어려움을 당해봤다. 그러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가정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많은 것들이 성경에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때요, 오늘 이제 신앙 발판 이제 세 번째인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뭘 갖고 계세요? 주권과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 주권과 계획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준 최고 축복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하나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나를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끝내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증거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 두 가지 다시 오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두 번째는 재림하시겠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신앙 발판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성자 하나님 발판이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 영이 나하고 관계가 되는 사건이 예수 영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죠. 그 주권과 계획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그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제 오신 거예요. 왜요? 성부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보좌 우편에 성자 예수님이 가 계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것이지만 지금 하늘나라, 우리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에 계신 그분들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성령은 이곳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세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서 자꾸 7대 여정을 누려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뭔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뭐예요?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났죠? 제가 왜 질문이라는 것은, 질문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주겠다.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성부 하나님 주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잡았다는 게, 이게 말씀,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는다. 제가 오전 강단 때 그랬잖아요. 복음과 말씀 잡아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시겠죠?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참 주인을 바꾸고요. 주인을 이렇게 바꾸고 주인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고 주인의 능력을 의지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 역사 안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요거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을 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 되신 그 축복, 요거를요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1대1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대1 교제를 일주일 동안 누릴 수 있는 소스, 근원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강단의 말씀과 일주일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자꾸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요, 내가 좀 미흡하다는 분들은 자꾸 언약기도 계속 하시고 쌓아 나가세요. 쌓아 나가시면 나중에 그게 보물이 됩니다. 저는 그거를 거의 20년 좀 전에 쌓아서 제 걸로 만든 거예요. 얼마 안 했는데 제가 됐어요. 제가 됐는데 지금 평생 우려 먹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려 먹어도 계속 나와요. 원래 이제 국물 끓여 먹을 때 이렇게 멸치 국물 이렇게 끓여 먹은 거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잖아요. 그리스도는 계속 우려서 계속 나와요. 끝이 없어. 끊임없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갔잖아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뭘 했냐, 250년 만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을 했어요.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 됐다니까요. 어떻게 로마 정복을 했냐, 왜냐면 이 사람들의 배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무능해요. 또 무식해요. 아무 힘이 없어. 아무 능력도 없어. 지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게 보기엔 이렇게 보이죠. 맞죠? 돈 없는 연약한 부녀자, 어부, 세리, 가늠한 여인, 병들었다 치유된 그런 어떤 그 정신병 걸렸다가 치유되고 귀신 쫓겨났던 사람들, 막 별별 사람들 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니 되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요, 요거랑 상관없이 뭘 갖고 있었다? 복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요, 연약해도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확신에 가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에 여긴 26절부터 했는데 18절부터 31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은 십자가의 도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바울이 아테네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철학과 지식에 많은 어떤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좀 전제로 깔아놓고 복음을 전하려다가 하다가 복음이 잘 안 전달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거기서 또 약간 분함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한 분함도 갖고 있었고, 나중심이 좀 올라왔어. 그러니까 전도가 제일 안 됐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나서 갔던 제일 첫 번째 전도 지역이 고린도라. 근데 이 고린도전서 쓸 때 그래서 요 고린도에 갈 때 자기 심경을 포럼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만 얘기하겠구나.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아테네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뭐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지혜 없는 무식한 자들, 무능한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바울이 직접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서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똑똑하다, 능력 있다. 하나님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인간 능력 필요 없어요. 인간 능력으로는 하나님 알 수 있어 없어요?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 최고의 명예고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이민아 성도님 어머니 이제 한영애 권사님 돌아가시 직전까지 전도하셨는데 여러분이요 전도 진짜 마음에 딱 담으세요. 하나님 전도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가 저는 그분이 마지막 모습을 보고 듣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은혜도 받았고 지금 먼저 하늘에 계시지만 응원하고 계시겠지. 전도 놓고 생명운동해라 하고 양육운동해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방법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기도했다는 뭘 기도했냐? 두렵고 떨었는데 뭘 했냐? 내가 너에게 전도하는 것이 성령과 그 성령의 역사 그 나타나심으로 되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복음 가진 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시편 118편에 뭐라고 됐어요? 118편 6절에 9절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렇게 됐어요. 맞죠? 사람이 나에게 어찌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 얘기했던 것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시편 23편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시고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목자가 지키시니까 괜찮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오면 뭐 하면 돼요? 복음 붙잡고 말씀 잡고 기도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걸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붙잡고 기다리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움직이신다 그러면 그때 움직이세요. 그러면 돼요. 주일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기준을 요 5가지로 두 번째 걸 삼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어요. 뭘 잡고요? 요렇게요. 말씀 잡고 복음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은 여러분 평생 응답입니다. 무슨 얘기냐? 매일 모든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 응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될 응답은 요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시 말하면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이라면 여러분 뭡니까?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사인을 보고 움직이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내 능력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게 움직일 시간표고 그게 하나님 따라가야 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움직이세요. 다시 말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면.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 그걸 일으키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을 이제 보이셨잖아요. 그게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와 함께 같이 일어났던 응답인데 근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주시거나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들과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많은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자세히 보세요. 사건이나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갈등 속에서 자세히 보세요. 거기가 성령의 역사는 통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문이 막혔다. 그래서 보시면 사도행전에 16장에 보면 문이 막혔잖아요. 전도하러 가려는데 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이렇게요. 기다렸더니 성령이 딱 역사. 어떻게 역사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마게도냐 사람한테 가갖고 마게도냐 가서 복음 전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게도냐 가기로 애썼는데 거기서 첫 번째 갔던 성이 빌립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열어야지 한 게 아니에요. 특히 9절에서 11절 보면은 15개 나라에서 왔어. 이미 준비되어 있어.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선교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요 보여요. 선교지가 열려요. 다시 말하면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건 뭐예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전도를 전혀 생각 안 해. 저 사람이 전도 대상자를 안 보여. 저 사람 놓고 현장 놓고 기도가 안 돼. 당연히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현장 항상 있잖아요. 근데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서 왜 언약 잡고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냐? 성령의 역사하셔서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저 현장이 복음 전할 곳이고 저 사람이 복음 전할 대상인데 전혀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전도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맨날 같이 보는 사람인데도 전도 못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왠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먼저 담겨야 된다는 거죠.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15개 나라 사람 문을 딱 열어주니까 불신자 절대 안 되는 현장이 딱 보여주기 시작하고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신 가족 있습니까? 불신자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그 사람이 오직 복음으로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그죠? 오직 복음을 안 보이고 맨날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죠? 상처가 있고 막 이러면요 전도의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전도를 맡고 있는 건 누구라고요? 이거 나예요. 내가 전도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나를요 발견하는 게 엄청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자, 그래서 그때 성취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40절까지 봐야 되는데 사실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 성취됐죠? 요에서 2장 28절부터 32절,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같은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 성취되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 강단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복음의 말씀이 확인되는 일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딱 시간표에 맞는 딱 시간표에 대한 메시지가 딱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 제가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강단 메시지 펴봐라. 그냥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걸 근거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 펴보시고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질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거기에 말씀 성취나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오는 응답이 뭐냐면 제자의 응답인데 이 제자의 응답 중에 내가 먼저 제자가 된다니까요.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 말씀 성취를 깨닫는 거예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성령이 임한 것처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한 거냐면 지금 너희가 보는 것 지금 낮인데 우리가 세술에 취했다가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고 15개 나라 사람이 동시에 알아듣는 말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15개 나라 사람이 동시에 알아먹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니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성경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성령이 여기 임한 거다. 왜냐? 너희들 알다시피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 내줘서 예수님 죽게 하지 않았냐. 근데 성경이 예언된 거예요. 그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겠다고 다윗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 듣고 이 사람들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됨과 동시에 현장에 제자가 말씀 알아듣는 제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요 응답 속에 딱 참여한 제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 일하니까 4장 4절을 보니까 5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남자 숫자만 3,000명, 5,000명입니다. 여자들, 아이들 포함하면요 10,000명도 넘는 숫자가 돌아왔어요. 보통 여자들이 더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아,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 자기 있는 재산 팔아갖고 없는 사람 나눠주고, 날마다 교회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또 모여서 계속 그리스도 누리고. 그러니까 현장이 변화된 거예요. 막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날마다의 말씀운동, 날마다의 전도운동, 날마다의 응답이 일어났죠. 초대교회는 날마다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날마다 홀로 다락방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홀로 다락방 하다 보면 하나님 전도문 여시면 함께 다락방이 돼요. 함께 다락방 돼서 또 같이 기도하다 보면 진짜 제대로 함께가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또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또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 사람들이 복음 전했는데 또 일어나.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현장이 지교회가 돼요. 여러분 현장이요 다락방 지교회가 된다니까. 그게 정상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고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5가지 응답은 모든 현장에서 늘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깨닫고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 바꿀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도문도 열려버려요. 강단 듣다가 아 내가 이 사람 못 풀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전도문이 열려요. 말씀이 성취되면서 제자가 되어지면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제가 서론에 아까 얘기한 부분이니까 복음은 뭐라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계획. 여기에 집중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 어떤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10장의 사건을 보세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요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성령이 역사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세요. 제가 얘기 전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아까 뭐라고 했죠? 기도하시고 또 들으시고 여기서 질문하시고 여기서 자꾸 인도받으려고 애써보세요.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애써보세요. 이런 게 서밋 타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붙잡는 시간, 복음 붙잡는 시간, 구원의 길 그리고 강단 말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현장에 왜 있습니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주인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혹시나 여러분이 진짜 내가 마음의 감정이 요동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감정이 막 힘들고 어렵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죠?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도 물어보세요. 답이 안 나면 강단에서 답을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저 강단에서 저 얘기를 하시지? 라고 이제 깨달아지실 거예요. 어떻게 알고 내 마음 상태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얘기하실까? 이런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제 강단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 여기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 육신의 고통 이런 사람들이 나중심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 온 거거든요. 사단이 건드리니까. 요 나중심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잖아요. 요 사람들 다 건들잖아요. 예수 믿어도. 근데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
예수가 주인 되시면 마귀가 떠나갈 뿐만 아니라 이유를 알게 돼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흑암이 틈타지 못하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아니까 뭐가 옵니까? 요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딱 오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이런 사람은 뭐예요? 말씀으로 다 해석이 돼. 모든 것을 말씀으로 봐. 그리고 믿음에 계속 뭐가 나와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딱 이런 사람은 못 말려요.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린 사람은 뭐예요? 딱 나 중심이 돼갖고 내 상처를 더 잡고 있고 내 문제를 더 잡고 있고 내 걸 더 잡고 있으면요, 딱 그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나 중심을 빨리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제가요 복음 편지를, 제가 메시지를 계속 많이 해보니까 복음 편지에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 하나님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냐,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게 그 과에서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를 버리면 돼요. 결국 내가 문제야. 나 중심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권능이 안 나타나. 내 생각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할 틈이 없어.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만 좀 바꾸잖아요, 하나님 계속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계속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 좀 이렇게 그런 영적 상태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요 오전에 강단, 오후에 강단 딱 말씀 딱 잡으시고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세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 속에 한 주 살아가는, 말씀과 복음을 따라가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에 적용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제는 내가 제자 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날마다 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